자, 사무엘하 1장입니다. 원래 성경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 나눠져 있지 않는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다윗이 시글락 성읍을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 성읍에 돌아왔을 때에 이튿날 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세 명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초지종을 묻죠. 자초지종을 묻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한 또한 그 질책을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서 조가를 지어서 애처로운 노래를 불러서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원래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첫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죠? 사울 왕. 근데 그 말년은 비참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없는 사유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양 사유 구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갖다 붙여서 하늘이 노했다 뭐 이렇게나 이야기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되짚어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의 법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끊임없는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가광을 죽이지 못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쓰려고 했다는 그런 모든 모양들.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한 명 빼고 세 아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오늘은 보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의인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 그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이틀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그의 머리는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재가 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큰 일을 조작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큰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큰 일을 조작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조작했어요. 조작하는 장면이 보여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결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요. 스스로 죽죠. 자살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기 싫으니까 창을 든 자에게 칼을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못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칼이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을 보고 칼이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거로 나와요. 그죠? 성경이 말이 안 맞잖아요.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조작에 가담을 합니다. 조작에 가담을 해요. 정보를 조작하고 막 조작하는 거죠. 그죠? 조작합니다. 그 결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옷이 찢어졌고 머리 뭐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이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고 이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었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는 뭐예요? 분이 날 때. 사람이 화가 나면 옷을 찢고 막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리죠. 그죠? 찢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우린과 주님이 있기 때문에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찢고 난리가 납니다. 그 분노적인 표현이에요. 옷을 찢을 때는. 그 찢으면. 여기서 찢으면 뭐예요? 지금 큰 일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엎드러졌고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슬픔의 표현이죠. 슬픔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다윗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다윗이 묻는 질문이 어디서 왔냐? 이게 아니고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냐? 너가 어디서 왔냐? 라고 정중하게 물어봐요. 이 질문 자체가 한국말에는 안 나타나는데 정중하게 물어봐요. 너가 어디서 왔냐? 행색을 보아하니 어때요? 옷이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제가 뒤집었었고 누가 봐도 몰골이 엉망진창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필요합니다. 어느 상황에 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다윗이 정중하게 물어봐요. 부탁하는 거죠. 어디서 왔냐? 그대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하죠. 블레셋과 그죠? 아기스 왕과 지금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 장군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궁금한 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나의 쫄병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였고 군대 전열이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망도 갔고 무리가 엎드려져 죽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작전을 잘 짜고 있는 거죠.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지금 사울도 죽었고 지금 요나단도 죽은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왕위를 잡을 사람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에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또 세상이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은 똑같이 되는 거죠. 줄을 섰어요. 어디다 줄을 섰어요? 다윗 쪽으로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래도 왕이 될 상이니까. 왕이 될 상인 거죠. 계승할 사람이 다윗밖에 더 있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늘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면 이기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울은 죽었고 사울은 다윗이 싫어해서 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사울과 그의 요나단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과의 정치적 관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작전이 들어갑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온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작전이 시작이 된 거죠. 다윗이 물어봐요. 왜 너가 그 사람 어떻게 아냐? 그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두 나라 전쟁 중에 산이 올라갈 리가 있나요?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활이 날아다니고 칼이 날아다니고
병거가 말이 뛰어다니고 온 난리를 피우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서 뭔가를 본다는 게 이게 이상하죠.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산에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창에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사울 왕을 보호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갔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에게는 정말 우연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을 만나고 다윗 당신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 우연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갔는데 지금 저는 필연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작업이 계속 들어가요. 다윗이 자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에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너 이름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를 아픈 사람이 창에 활에 찔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아픈 사람이 너는 어느 나라 족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죠? 너는 누구냐라는 뭐예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이 지금 전쟁 중에 적군을 만난 거고, 그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이름 뭐냐 그러면 박태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안 맞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는데, 아직 내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를 찔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장에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결을 하죠. 그죠?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활에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틀리는 거예요. 진술이 틀린 거예요. 그죠? 정면으로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리고 나에게 부함을 줄 거다. 재물이라도 주고 한 자리라도 주고 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한 거. 그래서 그가 살 수 없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죽였고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와서 내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지금 아말렉 사람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소원들을 해주고 그 사람의 왕관과 그 사람의 팔에 있는 고리를 당신께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계승자이니까요. 이 말이거든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죠? 한국의 정치가들이 이거 잘합니다. 그죠? 한국의 정치가들이 이거 정말 잘해요.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면 안 되지. 그죠? 국민에게 충성해야지. 누구에게 충성해요? 이상한 나라가 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도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슬퍼히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청년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네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 그 보고를 안 했을 거예요. 설령 자기가 죽였더라도, 자기가 손을 죽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적군에게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동굴에 들어왔을 때, 발을 가리려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하고 옷자락을 잘랐죠. 그죠? 또 한 번은 저기 그 텐트, 저기 군대 진영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다면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안 했을 거죠. 설령 자기가 죽였더라도, 그죠?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싫어하는, 죽이는 것을 정말 싫어할 건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이 죽었다고 보고해야지. 내가 죽인 거 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충성한다 시고 말을 해버린 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정책은 알았는데 다윗 왕의 인격은 몰랐던 거죠. 사울의 인격도 알고 다윗의 인격을 알았더라면 내가 사울 왕의 왕관을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가서 물론 다윗이 나한테 물어볼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가 사울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봤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왕관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은 내가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에 한 자리 왕을 차지할 터이니 내가 어디 가서 저기 뭐 사또라도 한번 해 먹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접근한 거예요. 다윗의 인격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실패를 한 거죠. 순서 그 단계를 잘 만들어 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기를 딱 칠 법한데 그 사기에서 딱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다윗의 인격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윗의 인격에 걸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잘 쌓아갔어요. 내가 왔고 쭉 했어요. 보고도 잘했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사울 왕을 고통 중에서 없애고 이제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하면 결정타로 나를 뭐 행정부 장관이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하나 해줄 거야라고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 결정타가 다윗 인격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랬고 자기 스스로도 그랬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무지가 부른 참상이에요. 무식함이 부른 참상이라고. 저 상대방의 인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거짓말도 똑똑해야 거짓말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잘 보일 거라고 잘 보인 말에 그 말에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죄를 네가 담당해라. 라고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은 늘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동일한 말을. 그 군대 진영에서 사울의 군대 진영 텐트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 아브네라 장군이었거든요. 아브네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죠? 다윗은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 인격에 신앙의 인격에 이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잘 구분되겠죠, 그죠?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함정을 파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신앙적인 인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걸렸냐? 다윗의 신앙의 인격에 걸려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인격을 잘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을 늘 저와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아름다운 애가예요. 이 슬픈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의 노래. 왜 활의 노래라 그랬냐? 그 활의 이야기는 여기 사울과 요나단 중에 활을 잘 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 중에 활을 잘 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그죠? 다윗하고 언약할 때 요나단이 화살을 푹 쏴가지고 종머리 앞으로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활의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사울 왕과 요나단을 함께 있었다는 그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말로 그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레너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어디에서 부르고 있어요? 시글락에서 부르고 있죠. 그죠? 시글락에서 부르고 있어요. 시글락은 블레셋의 점령지예요. 지금은 다윗 왕 때는 시글락이 점령지가 아닌데 지금은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블레셋 군대의 점령지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노래 부르고 있는 곳이 적군의 진영에서 누구를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가지고 얘들아 와봐라.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종이잖아요.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자, 너희들 옛날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이래 된 거죠. 예루살렘에 내 노래 불렀었잖아.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심정은 사실은 그럴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길보아 산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하고 있죠. 그죠? 저주하고 있어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밀어다 하면서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이슬과 비도 내리지 말고 재물들이 밭에 있는 밭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울은 참담한 심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치욕적인 곳이 그곳이니까 그것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아 되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많이 쓴 그 시편 중에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었또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말 엄청 많이 써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방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강한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강한 성류에 피할 바위시여,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시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는가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도 죽을 줄 알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갔고요. 요나단도 자기에게는 왕권이 안 오고 다윗에게 갈 걸 알지만 아버지를 따라갔죠. 그죠? 내가 나가서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자식을 데리고 가는 부모 있어요? 자식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사울이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니까. 요나단과 그 아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내가 아버지인데요. 우리 애들 3명을 내가 데리고 그 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절대 안 해요. 너는 살아라. 내가 죽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고 있고요. 데리고 가면 얘들 다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사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아들 셋을 데리고 가요. 요나단도 알아요. 나에게 왕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시점이라는 것도 뭐 성경은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표정을 보면 알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표정을 보면 알지 않아요? 여호와에게 떠났고 아버지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이미 전쟁은 졌다는 사실을 요나단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생도 여기서 마칠 거라는 것을 요나단과 그의 동생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그 아들도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신앙이란 참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한 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저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는 곳곳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나가면 뭐가 같이 따라오죠? 전리품이 따라오죠. 전리품. 금, 은, 뭐 이런 청동, 칼, 뭐 곡식 할 것 없이 뭐가 따라와요? 그런 게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부유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따르는 건 누가요? 사울과 그의 가문이. 그래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입고 너희들이 금 노리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을 추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아가페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우리의 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하 1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가서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아말렉 사람처럼 누군가에 잘 보이려는 언어보다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성숙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요.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가 상처를 받을 만큼 내가 그 함정에 빠진 거죠. 그죠? 어, 상처를 받을 만큼의 그 상황에 내가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와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꼭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저주받아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죠? 다윗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한 자리에 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점에 여러분들 굳굳이 서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세상에는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